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41절로 4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걸어. 같이 읽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리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약속받은 복을 받기까지의 고난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역시 복 받으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복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시집갈 때도 이불을 해갈 때 거기다가 복복자 자수를 놓고 또 침구나 이런 데도 복자를 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도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복 받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을 설계할 때도 복자 그거를 이렇게 엎어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설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복을 받고 싶으면 집을 지을 때 집 설계를 복자의 글자 모양으로 짓겠습니까? 얼마나 복을 받고 싶으면 옷에다가 이불에다가 복자를 새겨 놓으려고 합니까? 자, 그런데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다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누가 주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인생들의 한계고 인생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신앙이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역시도 복 받고 싶어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복 받기를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들 역시도 믿음이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사해 보여도 다릅니다.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하나님과 무관하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디에서 다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복을 받고자 하는 어떠한 동기부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복에 대한 약속이 없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보증이 없이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모함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을 버려야 된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거기서 중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지성과 정성을 들여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 복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 줄 거다라고 한 기대를 갖고 선행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고행을 하거나 참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전에 약속이 있었느냐 하면 약속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참선하는 것, 그것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내가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복 주세요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복 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게 다른 겁니다. 요즘에 집 없어서 사월세 혹은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도 저희가 어렸을 때 어떤 월세나 이렇게 사월세쯤 이렇게 전전할 때 그 당시는 뭐 2년이라고 하는 계약 기간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해 주는 동안 사는 거죠. 사실은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근데 이제 집 얻으러 가면 주인이 물어본답니다. 자녀들이 몇 명이요? 물어보면 우리가 3남매거든요. 3명이요? 그럼 안 준다는 거예요. 방 하나에 3명이 뛰어다니면 시끄럽고 또 이렇게 집을 험하게 쓴다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입니다, 둘입니다 라고 하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감춰놓고 혹은 둘을 감춰놓고 막내 하나 얻고 하나예요 혹은 둘이에요 하고서는 방 얻어서 들어가서 살다가 또 여의치 않아서 방 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 방 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어떻게 하면 주인 눈에 들까? 어떻게 하면 주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까? 왜? 그 집에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들이 달라고 하는 월세를 주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그 집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 하고 우리가 집주인이 애를 낳았어. 그러면 애가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아니면 10명이든 집주인이 그 아이를 쫓아내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아까 새를 들 때는 애가 몇이요? 라고 물어봐서 애가 둘입니다 혹은 셋입니다 라고 하면 애가 많아서 안 되겠네요 하고서는 방을 안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식이 10명이어봐. 그러면 10명이라고 해서 자기 방을 안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내 집이니까. 그럼 10명을 두고 있는 그 아내는 집에서 쫓겨날까 봐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안 해요. 왜? 내 남편인데 왜 내가 쫓겨납니까? 아이를 10명이 아니라 20명을 낳았어도 쫓겨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아버지가 집주인이면 나는 월세 낼 걱정하지 않고 그 집에 사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집주인인데 월세 낼 거 신경 쓰고 눈치 보면서 거기서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아버지가 집주인이 아니면 나는 그들이 방 빼. 그러면 빼야 된다는 거죠. 왜? 내 아버지가 집주인이 아니니까, 가난하니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억울해도 서운해도 방 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복을 약속한 거와 우리가 복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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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우리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얻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집을 만들어 놓고 야, 너 여기 살아라. 이거 네 방이다. 난 방세 준 적이 없지만 그렇게 정하신다는 거죠.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놈, 딸 해서 각각 방을 주고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도 방세 받을까 하는데 아이들이 안 줘요. 아이들이 방세 줄 생각도 안 해요. 아이들한테 야, 이 방 하나에 그 월세로 하면 얼마야? 그 방세 내놔. 이렇게 받으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한테 아빠 용돈 줘. 이렇게 먼저 그 집에 거저 살면서도 우리한테 당연히 차비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한테 청구를 해가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방 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데 거기에 용돈까지 줘라고 하면 못 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얼마 필요한데 하고 또 줘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부모니까, 그 아이의 부모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 방에 새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기 쓰는 것까지 다 계산해요. 물 쓰는 거 다 계산해요. 그 사람이 전기 많이 쓰고 물 많이 쓰면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더 내세요! 라고 해서라도 더 받아내야 돼요. 세도 받아내야 되고 또 사용료도 받아내야 되고 집을 또 험히 쓰면 또 집 험히 쓴다고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고 우리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종교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때요? 복을 더 받고자 하죠. 누구나 다 복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누구에게 복을 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은가, 누구에게 복을 주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이 복을 준다는 그 약속 때문에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복 빌어줄게.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형제간에 지금 원수가 됐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이놈이 자식 내 손에만 잡혀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하고서는 에서는 야곱을 지금 죽일 마음 갖고 미워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괜히 가운데 끼어들어갖고 그 괜히 형한테 복 빌어준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냥 무관심했으면 될 텐데 또 뭐가 주님이 책임지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괜히 간섭해갖고 동생한테 네가 복 받아라 해갖고 동생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나오자 형하고 지금 싸움 붙인 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괜히 둘째 아들 들쑤셔서 둘째 아들 복 받으려고 했다가 지금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서로 쌈박질하게 됐단 말이에요. 집안이 지금 콩가루 집안이 되게 생겼어요. 형은 지금 동생을 죽이겠다고 씩씩거리고 있고 아버지는 지금 눈이 어두워서 지금 나 몰라 하고 있고 나는 몰라, 나는 애 손주 알고 복 빌어준 거야 하고서는 나는 책임 없어 그러고 있고 형은 동생 죽이겠다고 하고 이게 지금 뭐예요? 복 받겠다고 하다가 지금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됐고 지금 복 받겠다고 하다가 집안이 지금 난리 법석을 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봤을 때는 복 받는 게 그래도 좋아요? 나빠요? 그래도 복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 받고 싶고 복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동생은 형한테 잡혀 죽을까 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갈 때 여러 어떤 하인들 데리고 재산 많이 싸갖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호롤단신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야곱이 잠겨 일어날 때 이렇게
돌담을 쌓은 거 뭐 본받아서 한번 그 노래 있잖아요. 사람도 많지 않아요. 하인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그냥 걸음만 날 살려라고 도망가는 길이에요. 근데 반면에 아버지가 예전에 그 하나님이 복 주서 100배로 복 받았다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그럼 100배로 복 받았는데 동생은 그 아버지 재산 중에 동생 몫을 가지고 가요? 안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럼 그거 다 누구 거 됐어요? 형 거 됐어요. 형 거. 아버지가 복을 누구한테 빌었는데? 동생한테 빌었는데 동생은 아버지께 복 받은 다음에 도망자가 돼서 지금 형이 나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지금 거루만 날 살려라 하고 지금 라반한테로 도망가고 있고 야반도주하고 있고, 형은 동생이 도망갔으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 아버지가 부리고 있던 모든 종들,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던 모든 집과 모든 우양의 새끼들까지 다 누구 거? 형이 독식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형제 중에서 장자한테만 더 많이 주고 차자는 안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근데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재산 남겨주실 거죠? 그때 상속하려고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미리 좀 갑을 좀 해주세요 하고 갑을 받아가죠? 그거 보면 동생한테도 재산을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물려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형보다야 적지만 그래도 그 몫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버지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그 재산을 가지고 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분명 축복을 받았으면 경제적으로도 부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집도 크게 사고 형통하고 뭔가 이런 어떤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였던 형은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오히려 축복을 받았던 동생은 자기 몫조차도 챙기지 못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 분명 축복을 받은 거는 야곱인데,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 동생인데, 에서는 늦게 들어와서 축복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에서가 동생한테 준 거 나에게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분명 복은 누가 받았죠? 야곱이 받았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복 받았어요? 에서가 복 받았단 말이에요. 에서가. 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아주 시장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근데 아주 배가 고플 때 보니까 동생이 뭐 하고 있어요? 죽을 끓이고 있단 말이야. 동생한테, 야, 동생아, 형이 지금 아주 배가 고프거든?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었어. 나 좀만 줄래? 했더니 동생이 뭐라 그래요? 아, 그냥 줄 수 없지. 장자의 명분 주면 이거 주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야, 굶어 죽으면 장자든 차자든 무슨 상관이냐. 알았어, 나 장자 너 해. 나 이거 먹자 하고서는, 너 장자 해 하고서는 그 본인이 팥죽을 먹었죠. 붉은 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배불렀어요? 누가 배부른 거예요? 동생은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지가 기껏 죽 끓여놓고 먹었어요? 본인은 못 먹었단 말이에요. 왜? 누가 먹었어요? 형이. 본인은 형이 먹는 거 뻔히 쳐다봤죠. 그 대신 뭘 받았어요? 그렇죠. 장자의 명분. 그럼 장자의 명분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장자의 명분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자, 내가 장자의 명분은 받았지만 팥죽은 누가 먹어요? 형이 먹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축복은 누가 받았지만? 야곱이 받았지만 누가 아버지 재산을 차지해요? 형이 차지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것도 없는데 뭐가 복이냐? 아니 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게 복 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항상 그런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 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큰 집 사면 아이고 복 받았어. 장사하다가 사업이 잘 되면 아이고 복 받았어. 또 좋은 데 들어가면 아이고 복 받았어. 우리 항상 복의 기준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아이고 뭐 3대가 뭐 했어.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어 하면서는 뭐 이 사람이 복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집을 사면 복 받았다. 좋은 직장 들어가면 아이고 뭐가 무슨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아 하면서 부러워하잖아요. 사람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부, 눈에 보이는 큰 집,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것, 눈에 보이는 노랗고 반짝이는 거, 이런 거, 그것을 우리는 복의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라는 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 야곱이 복 받은 사람인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아버지가 야곱을 복비로 줄 때, 야, 너희 향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에 기름진 곡식의 향치로다 하면서 네가 이 땅에서 부유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종살이하러 들어갔어요. 라반의 댁에 실제로. 그리고 라반의 댁에서 종살이를 해요. 양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목동을 해요. 그런데 목동을 하는데 누구네 집이 부자가 돼요? 야곱이 아니죠? 그 재산 누구 거지? 그 라반 거잖아요. 라반 거. 근데 그 집에서 양을 치는데 그 집이 부자가 돼요. 그 집이. 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복 주인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아내를 얻고 나서 세경 어느 걸 뭐 가질래 할 때 아롱 주고 점 있는 거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했더니 새끼를 낳으면 다 뭐가 나요? 아롱 주고 점 있는 것만 새끼가 나. 그래서 나중에는 또 자기가 다 가지고 또 도망 나오죠? 왜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뭐 해요? 복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가지고 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받은 복을 누리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결과론적으로 큰 집을 짓고 살고 결과론적으로 어떤 큰 벼슬을 얻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들어가면 복받았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있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게 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 내게 복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내 안에 있다. 이게 바로 복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비록 다른 사람처럼 큰 집에 못 살 수 있어요.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어요. 또 좋은 어떤 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없는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팥죽을 다 양보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복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팥죽을 먹기 위해서 이까지 거 상관없어. 이까지 거 별거 없어. 이까지 거 쓸모없어 라고 포기하고 있다면 나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재산, 눈에 보이는 양떼, 눈에 보이는 어떤 큰 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이 약속을 내가 복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약속을 복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랍니다. 복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재물을 가지고 복의 기준이다.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집을 가지고 복이 아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으므로 복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시편 1편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계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밤낮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묵상하며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저는 바람이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후 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많이 받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는 순간에 가진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큰 집, 눈에 보이는 벼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 복 주셔야 할 때 큰 집 생각하고 저 집 있으면 아니면 하나님 나 저 위에 어떤 대학 아니면 저 높은 직장 아니면 나 어떤 거 이거 얻으면 난 복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업으로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약속하셨다. 이것에 대한 사모함, 이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복 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나님의 약속을 복으로 알고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복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행을 바라거나 또 막연한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복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인 복으로 복받기를 갈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를 나타내며 드러내며 믿음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